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아침 기도에 본문 말씀은 창세기 33장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 32장에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축복을 달라고 끝까지 버티고 천사와 씨름하더라. 씨름이 영어로는 레슬링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레슬링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축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가 마침내 이름을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빅터, 빅팀, 희생자가 아니라 빅터, 이기는 자라고 이름을 바꾸라라고 해서 승리하고 축복을 쟁취하는 그런 모습이 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비해 주셨지만 그걸 침노하고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복을 보기만 하고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고 빼앗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예수님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뒤에 쭈그려 가지고 이제 나는 망했다. 이제 뭐 내 운명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도 우리가 기도하면 돌이키시겠다고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예루살렘을 내가 이 부패했기 때문에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하셔도 벽을 막아서서 하나님께 성을 지켜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에 보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벽을 막아서서 지킬 자, 아,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시는 것을 막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 이런 기도도 있는데, 우리가 천국은 침노함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질병과도 싸우고, 질병과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질병과도 싸우고 또 침노하는 그런 일도 있어야 되겠죠. 또 재물 때문에 너무나 가난에 찌들리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가난하게 쪼그리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걸하고 꾸이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밤새워 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도 있어야 되겠고 또 가정에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우환과 싸워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천사가 복을 주기 전에 어, 지팡이로 쳐서 그 뼈가 위골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무언가 깨어지고 또 상하고 이런 상처와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남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다가
자기 몸에 상처가 나는 이런 흔적을 가져야 그래야 그 희생과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우리 흔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잠을 포기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침 기도하려고 뭐 밤에 뭐 일찍 잘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희생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흔적을 계속해서 남기며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앞으로 전진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복을 누리는 빅터 이스라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밤새워 기도하고 났더니 이제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데 그 자식들을 두고 어, 그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가 야곱이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 기도하기 전까지는 두려워가지고 떨고 몸을 움츠리고 하면서 어떻게 숨을까 하고 뒤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였던 야곱이었지만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어, 다 자기 뒤에 딱 뒤에 서게 해서 자기가 딱 방어를 하면서 내가 죽으면 내가 죽고 내 뒤에 있는 내 자손들은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책임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다 겁을 내 가지고 그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로마 병사가 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던 사람들이 그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뛰쳐나가가지고 그냥 방언을 말하고 또 베드로는 뭐 수천 명이 모여 있는 앞에서 로마 병사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너가 다시 복음을 전하면 너가 이제 감옥에 잡혀가 죽을 줄 알아라 하는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옳겠느냐 너희가 판단하라. 그냥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담대함을 주시고 또 걸어가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할 힘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다고 나는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도 내가 담대 앞에 나가서 문제를 그냥 다 무너뜨리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하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앞으로 딱 나아가서 형을 맞이하니까 에스가 달려와서 보통은 칼로 쳐야 되는데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S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서 이렇게 나왔던 사람인데, 이거 막 달려와가지고 끌어안고, 아이고 내 동생 야고바 왔느냐,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외지에서 참 너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살아온 것만 내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기쁘구나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야곱이 이 앞에 있는 선물이 다 무엇이냐니까, 형님 주려고 내가 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 야곱이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네. 형님 주려고 내가 다 준비한 것입니다. 에스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다 내 것이다. 무슨 말이냐? 나도 지금 뭐 살만하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 다 가져가라고 하면서 그냥 이 에스의 마음이 동생을 향한 긍휼함이 그냥 뭐 차고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원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친구가 되게 될 수 있는 줄로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마음이 비틀어져 있고 관계가 꼬아져 있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 우리 집안은 어쩔 수 없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집안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마음이 비틀어져 있고 꼬아져 있고 서로를 향한 섭섭함이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밤새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먼저 자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 주셔가지고 남편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미워하고 내 원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긍휼함이 생기고 또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허물입니다 하고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내 마음이 에서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다 끌어안고 울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전에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모습을 이 에스와 야곱이 상봉하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죠. 초등학교도 아니고 우리는 국민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학교에 그 교과서에 그런 게 있었죠. 의로운 두 형제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볕단을 반반 나눠가지고 나누어 놓았는데 동생을 생각하기를 아이고 형님이 식구가 많으니까 밤에 몰래 좀 갖다 주고 형님은 또 동생이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뭐 준비할 게 많으니까 이제 내가 동생한테 더 많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갖다 주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분명히 갖다 줬는데 볕단이 그대로고 볕단이 그대로고 하니까 그럼 며칠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밤에 그냥 외나무 다리에서 딱 형제가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서로 눈물로 끌어안고 형제의 우애를 다시 확인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우화가 아니고 실제로 조선 초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지요. 그래서 보니까 어, 사람 이름이 누구냐니까 이승만, 조순 형제라고 하는 이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왕정에서 보고 이 너무 이런 어려운 형제를 그 표상까지 내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죠. 정말 이렇게
우애로운 가정, 이런 가정도 사실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죠. 형제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복된 가정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밤에 철야하면서 환도뼈가 깨어지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가정이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아, 그 어떤 간증에도 보니까 늘 애가 뭐 부르면 경찰서에도 전화 오면 가보면 자기 아들이 거기서 비행 청소년으로 잡혀 있고 그러니까 나오면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너 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안에 참 진짜 우리 속앓이를 많이 한다 뭐 이렇게 늘 때리고 이랬는데 어느 날 상담을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다음에 경찰이 오거든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데려가가지고 짜장면 사주고 집에 데려와가지고 안고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불려가니까 내 가가지고 나온 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너 배고프지? 짜장면 먹으라. 짜장면 먹이가 집에 와가지고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 그렇게 했더니 애가 막 변해가지고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지고 애가 변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 붙들고 기도하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이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 사람이 있어서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갈라져 있는 가정도 하나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부부가 되어야 되겠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환도뼈가 부러지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도 하나 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두 형제가 만나가지고 어, 그 형님께 예물을 다 바치고 나서 에스가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리저리 핑계를 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양떼와 소떼가 이 어린 새끼도 있고 하니까 이거 너무 빨리 가면 당신은 장정들인데 장정들 따라간다고 다 쫓아가면 이 어린 떼가 다 죽을 것입니다. 형님이 먼저 가시면 저도 셰일로 가서 죽게 이르리이다. 셰일, 그 에돔 지역이죠. 그 형님이 사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야곱이 아직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안 따라가려고 하면서도 에스가 이르되 또 그러면 내 종 몇 명을 내게 머무르게 해가지고 너가 오는 걸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저희만 가도 충분히 가를 수 있습니다 하니까 에스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가고 거기 그 숫곳이 지나가지고 세겜 땅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데 이 세일하고 이 숫곳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길라 산지 여기에서 만났다가 이 세일은 이 에돔은 이 사해 아래쪽에 있는 게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에스는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에돔 땅에 세일에서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세일 땅에 가면 안 되겠죠. 약속의 땅 베델 하나님 앞에 집을 짓겠다고 하는 이 베델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델로 가려고 하니까 숫곳에 머물러 있고 에서는 이렇게 세일로 갔고 좀 더 가나안 쪽으로 가까이 가서 숫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넘어가 가지고 세겜 땅에 가 가지고 여기에서 재단을 쌓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에스와 화해는 했지만 그러나 에스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에스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일 땅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먹여주겠다고 해도 우리는 험난한 길이 있어도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냥 편안한 잠자리에 머물라 하면서 이 S가 불러가지고 가지 말고 날 따라와가지고 침대에 머물러 있어라.
그냥 여기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좋지 않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 기도하는 자리로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기도의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세상과 또 즐거움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세상 즐거운 곳이 있는데 뭘라고 기도하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배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말씀의 땅으로 향해서 가야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단하고 분리하는 자리에 서야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분노가 충만하고 이래도 우리는 절하라 그러면 절하지 않아야 될 그런 자리가 있는 거죠. 기도하면 죽는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해도 우리는 왕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결별하고 나는 기도하는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분리되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베델에 가서 세겜에도 다시는 세겜에 머물러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우리는 사람과 때로는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 가지고 세겜 땅을 넘어서서 베델로 건너가야 됩니다. 야곱은 사실은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세겜은 거기에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가장 부유한 땅이었죠. 그 땅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 할지라도 베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에 있다가 다음 장에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로 약속하신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장막을 치고 그 땅을 샀는데 그 땅 이름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랍니다. 합니다. 이 엘은 무슨 말입니까?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번역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랍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엘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말하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단어를 쌓고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야복강을 지나기 전까지는 다 내가 경험하지만 그때 누구의 하나님, 어디서 들었던 하나님, 누가 간증해서 들어본 하나님이었는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간증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침노하고 진격하고 나아가서 여러분 앞에 있는 마치 운명같이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결단하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것인 줄로 알고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천사를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갔더니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고 침노하고 공격하고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쟁취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문제 앞에 또 환난 앞에 저주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뚫고 나아가는 브레이크스루하고 돌파하는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